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점점 더 깊은 비밀한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본문에서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였던 뱀과 붉은 용은 동일한 사단의 실체입니다. 즉 붉은 용의 정체는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그 뱀이 이제는 붉은 용으로 변신하여 세속한 교훈으로 천하를 미혹합니다.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천하를 미혹하는 권세를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용은 자신이 쫓겨나게 된 것이 여인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알고 여인을 핍박합니다. 연약한 여인이 어찌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의 핍박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독수리 두 날개를 받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여인이 옮겨간 곳은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광야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연단을 받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 반모섬의 사도 요한, 옥중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인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음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예비하신 광야로 옮기셨으나 붉은 용의 추격은 집요합니다. 용은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인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기세가 엄몰하는 강물과 같으니 여인 스스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켜버리므로 여인은 위기를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 그 피난처가 용으로부터 여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애굽 땅이 입을 벌려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의 강물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구약의 다윗은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엄몰하는 많은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찬송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 원수 나를 둘러싸 큰 위험이 있을 때 나 겁내 떨지 아니할 그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한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땅을 더럽혔으므로 땅이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붉은 용은 더 이상 여인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인을 죽이지 못한 붉은 용은 이제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싸울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후로 붉은 용의 무리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마치 바다 모래와 같습니다. 이것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눈을 들어 시대를 봅니다. 온 교회에 만연한 세속한 교원들, 공중 휴거, 세상의 종말, 육체의 부활, 사도신경, 육신을 태우는 지옥, 이러한 비진리들을 교회로부터 몰아내는 진리전쟁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의 무리들이 벌이는 최후의 영전, 하늘의 전쟁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붉은 용과 맞서 싸울 하늘의 군사, 진리의 용사들입니다. 용의 세속한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은 실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에 맞서 싸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적은 수요입니다. 그러나 용은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에 던져집니다. 이후로 세속한 땅의 교훈들은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한 경계로 남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습니다. 군사와 병거가 많음을 해변의 수다한 모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무리들과 싸우는 최후의 영전입니다.